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일 뻘쭘한 분들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진심으로 축복합시다.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뭐 양해하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밥을 먹을 때 배가 너무 고파서 아주 급하게 먹다 보면 혀를 이렇게 깨물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뭐 그런 일이 아주 뭐 가끔 그렇게 뭐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일이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성을 합니다. 아유, 빨리 급하게 먹지 말아야 되겠다. 천천히 먹어야 되겠다. 우리가 사실은 아파보고 또 잃어보고 그렇게 잃어보고 아파보면서 이제 귀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는 그런 삶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도 한번 우리가 잃어보면 건강이 참 소중하구나 이런 거 느끼게 되고 나라도 우리가 잃어보게 되면 그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주권, 자유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그 잃어버리는 경험이나 또는 놓치는 경험 이런 것을 하고서 비로소 이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인데요. 참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람이 참 미련하고 또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후회해도 우리가 다시는 그런 시절로 절대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역사와 시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피조물들은 이 역사와 시간 안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과 역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고 그래서 생로병사를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 소중한 것을 내가 잃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견지하고 갖도록 그렇게 애쓰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역대기를 읽는 이 독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했습니까? 바로 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자유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 부를 얻었습니까?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모두 다 빼앗기는 그런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고백한 이 성전이 정말 파괴되는 그런 끔찍한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아픔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행복하게 살던 가정은 정말 뿔뿔이 다 흩어졌고 부모는 바벨론에서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이산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헤어지는 원치 않는 이별을 하는 또 난민처럼 이렇게 참 비참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예배를 멀리하면서 이 욕심과 탐욕의 우상에 빠진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 고사성어에 타산지석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다른 사람의 불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타산지석을 삼고 우리는 변하고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동물과 다른 인간됨의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자기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서도 옆에서 뉘우치거나 돌이키지 않고 죄를 향해서 정주행을 하다가 결국은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동일한 운명을 겪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육신과 소욕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더 좋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 사명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자신의 몸과 같은 이웃을 괴롭혔던
이 유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신들이 그동안 애지중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아모스는 이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처참한 몰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아주 성한 나무였어요. 아주 그 굵고 든든한 나무였고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였으며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나무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니 이제 불에 거슬린 나무 조각처럼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한 몰골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요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을 한 유다를 향해서 다시금 외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줄 때 너희는 그런 소중한 것을 잃지 말라. 비록 거슬린 나무 조각에서 잎이 무성하고 탐스러운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려면 소중한 것, 귀한 것, 위대한 것 이런 것들을 가볍게 취급하거나 쓰레기처럼 취급하지 말라. 그래야만 영광스러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경외하는 삶, 그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인생이 누리는 모든 부와 권력은 마치 불에 거슬린 나무 조각처럼 이렇게 형편없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미 이것을 경험했어요. 정말 뼈아픈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기는 말합니다. 달라져야 하고 변화되어야 되고 너희들이 바꾸어야 된다. 너희들이 과거와 똑같이 산다면 지금도 미래도 과거와 동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 과거와 다른 미래, 지금과도 다른 미래를 내가 맞이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여기서 삶과 은행과 행동과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르우벤이 가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출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르우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이라는 이 전체적인 장은 좋은 출발을 했지만 끝이 안 좋은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출발, 그렇게 위대한 출발을 했는데도 결과는 너무너무 초라한 결과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말과 같이 굉장히 늠름한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후에는 인생의 풍파를 겪고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는 낙이나 노새와 같이 아주 변변치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것을 역대기 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르우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의 주인공은 르우벤이에요. 그러면 이 주인공인 르우벤의 장점과 칭찬할 점과 탁월한 점이 어떤 거냐 이걸 역대기에서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대기 저자는 이 1절에서 르우벤의 허물과 약한 점, 이 약점을 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르우벤이 주인공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을 밀어내고 오히려 요셉을 칭찬하고 있으며 2절에서는 이 르우벤을 대신해서 유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르우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좋은 출발을 했지만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르우벤은 야곱의 여러분 장자로 태어났어요. 정말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야곱도 르우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축복하며 노래했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런 것은요 이 부족의 지도자들 혹은 리더가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질들 이 자질들을 르우벤이 다 가졌다. 그는 장자로서 또한 야곱의 유산의 몇 배를 받습니까? 2배를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르우벤이라는 말 뜻이 여러분 뭔가 하면요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았으면 야곱이 이 첫 아들 르우벤을 보면서 보라 아들이다 한번 봐 얼마나 멋진 아들이야 얼마나
좋은 아들인가 한번 봐라 이러면서 뭐 마음껏 자랑하고 싶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길러보면 뭐 한 배에서 난 자녀이지만 그래도 첫째 아들을 향한 사랑 이게 뭐 우리 둘째나 셋째보다는 좀 더 많은 게 사실 아닙니까? 첫째니까 정말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예. 둘째, 셋째는 그게 조금 옅어지는 게 우리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였어. 이 첫 아들 루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보라 아들이다 이런 이름을 지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12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가장 먼저 이 풍성한 땅을 점령한 지파가 그리고 그 풍성한 땅에서 안식을 누린 지파가 어딘가 하면 바로 루벤 지파였어요. 이쪽에 요단 서편 쪽에 나오는 요단 동쪽에 나오는 요 머나셋 그다음에 갓, 루벤 요 세 지파가 약속의 땅에서 가장 먼저 풍성한 땅을 차지했던 지파였어요. 예, 이 세 지파가. 자, 여러분 루벤 지파가 차지한 땅은요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해를 끼고 있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계곡이 여기 많고요. 그래서 아주 요단 계곡의 주변이 비옥하고 곡물, 과일이 그냥 아주 재배에 적합하고 날씨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적당한 비가 내리고 여름에는 너무너무 시원하고 건조하고 시원한 그리고 넓은 초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과 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 최적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이 르벤이 이 땅을 보고 너무너무 감탄하고 탐복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길라 땅을 본적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네. 그래서 르벤이 여러분 이 땅을 보고 그냥 한눈에 반했습니다. 야, 우리 가족 가문이 이 땅에 산다면 이 풍성한 지역에 산다면 야, 우리는 미래가 탄탄할 것이다. 정말 우리 가족의 미래는 영원하고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미래를 살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모세에게 요구해서 이 아름다운 땅, 이 목초가 풍성한 땅, 정말 약속의 땅 중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목초하기에 제일 좋은 땅, 그 땅을 차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르벤은 그렇게 많은 이점을 갖고 있었어요. 보십시오. 첫째 아들로서 선천적인 이점을 갖고 태어났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다른 지파와는 달리 목축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자기 형편에 맞는 땅, 그야말로 선천적인 축복, 후천적인 이점들 모두 얻은 사람이 바로 르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성공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 성공 안 하면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르벤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입니다. 이 광야 1세대의 인구가 르벤이 46,500명인데요. 11지파 중에서 6위를 차지합니다. 1세대가. 근데 40년이 지난 여기 이제 1세대 인구인데요. 여기 르벤이 나오죠. 46,500명. 근데 40년이 지난 2세대 인구 속에서는 오히려 르벤 인구가 줄어들어버려요. 43,730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근데 1세대 때는요. 르벤의 인구의 순위가 6위였어요. 근데 2세대 때는요. 르벤의 인구 순위가 9위로 떨어졌어요.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르벤 지파의 인구를 추월해버렸어요. 무려 40년이 지난 이후에 세 지파나 머나셋 지파, 베냐민 지파, 아셀 지파가 과거에는 르벤에 뒤처졌습니다. 근데 이 지파들이 40년이 지나면서 모두 다 르벤을 추월해버린 거예요. 르벤의 세력이 그만큼 약화된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르벤의 이 후손 중에서는요. 역사에 뛰어난 인물, 정말 지도자적인 인물, 나라를 구하는 그 사사와 같은 인물들, 애국지사들, 이 구국을 애국지사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볼 때 르벤 지파에게 위대한 믿음의 인물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르벤의 후손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이 사람들은 고라의 자손과 작당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항하는 아주 끔찍한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일에 주동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가졌어요. 좋은 땅이었습니다. 인생 출발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좋은 조건 르벤 모두 다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그 르벤의 결말, 그것은 좋은 출발과는 달리 비참하고 아주 초라한 결말을 맞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장점과 풍부한 부를 가졌음에도 탁월하기는커녕 비참에 처하고 탁월하고 뛰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런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역사 속에서 비천하고 초라한 가문으로 그렇게 남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에서는 이 야곱이 르우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유언을 계속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르우벤의 약점이 두 가지였는데요. 이 한 가지 속에서 두 가지가 다 나오긴 합니다. 첫째, 이 르우벤의 약점이 뭐냐면 물의 끓음 같다. 물의 끓음 때문에 그 탁월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물의 끓음 같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요동하는 물, 흔들리는 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한번 이렇게 끓기 시작해 보십시오. 근데 그 물이 갑자기 식히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흘러야만 그 끓여진 물, 뜨거운 물 그것을 식힐 수가 있어요. 즉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한번 마음의 동요가 되고 감정에 한번 휘몰아치면 이걸 절제할 수가 없어요.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갖고 싶은 것은 일단 있으면 그게 참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지르고 봐야 됩니다. 질러봐. 이 사람에게 절제는 결코 미덕이 아니에요. 원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바로 즉시 소유해야 돼요. 그게 선한 거냐 불의한 거냐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요구하기 때문에 내 지금 감정이 요동해서 막 이 물이 끓은같이 이렇게 지금 끓고 이렇게 막 내 마음속에서 요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걸 충족시키고 반드시 그걸 내가 가져야 한다. 그래서 르우벤의 이런 마음의 성향 그런 성격 그런 기질들이 마침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고 저지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은 건 아니에요. 르우벤 인생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와 간음을 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었어요. 르우벤은 휘몰아치는 폭풍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파도같이 그냥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거친 파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거친 파도가 한번 휘몰아치면은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친 파도가 생겼다가 갑자기 잠잠해지는 건 없어요. 근데 이 잘못되고 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친 파도처럼 자기 속에 끓어오르는 이 욕망 이걸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대로 이 성격대로 그냥 저질러야 되고 참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 마음속에 그 정욕과 욕심이 일어나면 그 정욕을 반드시 내가 분출해야 되고 그 욕심을 내가 반드시 채워야만 잠잠해지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도사리는 이 욕망의 괴물에게 끊임없이 먹이를 주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내 마음속에 좋아하는 그 욕구와 욕망을 채울 수만 있다면 거짓말도 원수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이 중독된 사람처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마약 맞아야 돼요. 마약 맞기 전까지는 오로지 마약만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 한번 일어나는 이 욕구, 마약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온통 마약에 다 빼앗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채웁니다. 마약을 맞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 해결이 됩니까? 결코 그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내가 그 마약을 맞음으로써 내가 더 성숙해지거나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마음이 더 절제감 넘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더더욱 초라해지고 더더욱 비참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갈증을 다 채우고 나면 마약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점점 더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엉망진창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욕망의 괴물에게 먹이를 주면서 살아왔습니까?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절제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러기보다는 이 르우벤처럼 한번 욕망이 끌어오르면 주체할 수가 없어서 참지를 못해서 그 욕망에 내가 충실하게 복종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최고인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자신을 살주기 위해서
우리가 욕망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절제해야 된다. 욕망이라는 괴물을 내가 굶기면서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욕망에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엎드리는 자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왔다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찬란한 미래, 희망찬 미래, 아름다운 미래를 얻고 가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애씁니다.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친 파도처럼 나를 삼키려는 이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고 그 욕망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와 귀를 구하는 것보다도 절제와 인내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욕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좋은 출발을 위해서는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르벤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욕망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마음속에 한번 일어나는 욕망 이걸 절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충격적인 대표적인 잘못의 죄가 바로 성범죄라는 것이었어요. 르벤의 마음이 물에 끓음같이 이 마음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쉽게 흔들리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간사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주 냉랭했다가 순간적으로 끌어오르면 아주 뜨거웠다가 사람이 정말 이 감정적으로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냉랭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뜨거운 이게 분명히 표현하고 드러나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이 마음이 쉽게 바뀌고 변하는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너무 쉽게 변하는 이런 이익에 따라 그래서 마음이 물결처럼 요동하는 이런 마음의 소유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탁월했지만 성적인 욕망에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는 위풍당당한 사람이었지만 성적 대상으로는 어떤 사람도 생각할 수 없는 빌하와 간음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성적인 죄가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적으로 어긋난 길을 걸어왔기에 그는 수치와 불명예로 떨어지고 말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배우라고 말하는 인기인들, 장래가 촉망이 되는 많은 사람들, 탁월한 운동 능력을 가진 유능한 사람들, 힘과 권력을 가진 이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여러분 성적인 죄와 연루되어서 사회에서 매장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 자살을 하거나 불명예스럽게 인생이 마감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대통령까지도 그러한 스캔들에 휘말려서 수치와 불명예를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는 굉장히 엄밀해요. 잘 노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잠잠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를 별로 짓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성적인 타락과 일탈의 문제는 단지 르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다윗에게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 통치 시절을 두 시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는 7년 6개월 동안 왕을 했었고 예루살렘에서는 무려 33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을 하면서 다윗이 거느린 아내가 6명이나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면서 다윗이 거느린 아내는 몇 명이 되어야 될까요? 자, 6명보다 많아야 됩니까? 6명보다 적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헤브론은 작은 지역, 좁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이 훨씬 넓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그런데 단 한 명입니다. 바세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역대상 3장을 보면 다윗의 아내가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6명의 아내를 이야기하는데 그 6명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이는 외국 여인입니다. 핫깃, 아비달, 에글라 이렇게 6명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는 오직 한 아내, 여기 바수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바수아가 밧세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밧세바 아내에게서 몇 명의 자녀를 낳은지 아십니까? 4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좁은 헤브론 지역에서 통치할 때는 6명의 아내를 거느렸던 이 다윗이 더 넓은 지역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한 명의 아내만으로 만족했다? 한 명의 아내만 거느렸다? 이 굉장히 놀라운 변화죠. 네, 굉장히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한 여자만을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의 사람이었어요. 헤브론에서 여러분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는 동안 다윗이 6명의 아내를 두었자 하잖아요. 그러면 6명의 아내에게서 몇 명의 자녀가 나와야 상식적일까요? 적어도 2명 같으면 2명씩 나오면 12명의 자녀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한 명당 아내 한 명당 자녀 한 사람씩만 낳았어요. 자녀 한 사람씩만. 그래서 모두 6명의 아내에게서는 6명의 자녀만 태어났어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뭐 피임을 특별히 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한 아내에게서 한 명씩만 아내를 낳는다.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이 한 아내로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의 남자였다는 거죠. 끌어올 때는 확 끌어올랐다가 그냥 차가워질 때는 한없이 냉랭하고 차가워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한 여자에게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 여자와 오랜 관계를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마다 유독 약한 죄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죄의 어떤 성향 그리고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평생 괴롭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성적 욕망의 먹이를 열심히 주던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밧세바라는 아내를 얻고서는 비로소 더 이상 결혼하지 않아요. 물론 뭐 그때 당시 이제 왕이 얻는 첩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한 아내로서만 정식적으로 만족하며 그래서 이 밧세바와 깊이 사랑해서 무려 4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바로 아시는 대로 우리아의 사건이 이 사건 배후에 있습니다. 원래 밧세바는 다윗의 유명한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남의 아내였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르우벤처럼 끌어넘치는 이 정욕, 이 탐심에 빠져서 남편인 우리아 장군이 바깥에서 적과 전쟁하고 있는 그 사이에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 강제로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떤 일을 계획했는가 하면 살인 교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 가장 치열한 곳에 깊숙이 보내서 그곳에 의도적으로 전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심각하게 책망하시고 다윗의 가정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다윗이 완전히 변하고 바뀌었어요. 한때는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린 이 다윗이 이제는 회개함으로 한 아내를 거느리는 단정한 남편 다윗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헤브론에서의 인생보다도 예루살렘에서의 인생이 더 거룩하고 영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다윗처럼 죄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에 어두움에서 나는 빛으로 나가려 할 때에 여러분 그냥 죄가 끊어지고 그다음 그냥 뭐 어두움이 스스로 물러가고 절대로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이 죄의 습관, 성향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그토록 이 끈질기고 집요한 이 죄를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 그 힘 있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해야만 우리 약한 자아가 악한 자아가 깨어지고 박살이 나고 철저하게 무너져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다시 깨끗한 건물, 새로운 건물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은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폐허뜸입니다. 낡은 건물입니다. 다 무너져가는 폐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낡은 건물 폐가를 여기 조금 수리하고 저기 조금 보수해서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부숴야 됩니다. 옛 형태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설계를 통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만 반듯하고 깨끗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죄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새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강력하게 역사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 죄의 모습,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깊이 그렇게 해서 나의 그 약한 부분들, 나의 그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고 온전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격과 그 죄들이 르우벤이 가졌던 그 불과 같은 성격과 그 죄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찬란한 미래를, 그의 찬란한 현재를 얼마든지 박살낼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졌지만 절제하지 못한 르우벤은 시작과 달리 아주 비참한 끝을 맞이했고 성적인 일탈과 타락으로 르우벤의 좋은 시작, 훌륭한 출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장점들 모두 망가지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르우벤과 달리 다윗은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절제로 건축하고 성적인 단장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에게 새롭고도 찬란한 미래를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이 욕망의 괴물로부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와 전련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아름답고 빛나는 반석과 같은 미래를 여러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르우벤이 온갖 좋은 장점들 또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이점들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물에 끓은 것 같이 끓어오르는 자신의 욕망과 또 그 마음의 정욕들을 절제하지 못하여 결국은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것들, 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여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욕망과 정욕을 절제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욕망의 괴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우리 눈과 우리 귀를 자극하는 여러 많은 욕망과 정욕에 아버지 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이 승리하여 하나님 좋은 미래, 주님이 기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저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들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